하나님은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 교통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예기치 못한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극한 절망적 상황에 부딪히면 자포자기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어도 절대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해방하고 나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향해 나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위에 진을 치고 잠시 머물렀는데 바로왕이 군대를 보내 쳐들어옵니다.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들은 진퇴양난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절망적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들의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바로왕은 마음이 바뀌어서 그동안 노예로 부려먹던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고 나니까 앞으로 성을 건축하고 할 일이 많은데 여러 가지로 아쉬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빨리 저들을 잡아와라. 반항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병거 600승을 앞세워 바로의 군대들이 때를 지어 질풍같이 저들에게 쳐들어옵니다. 뒤에서 보니 저 멀리 먼지구름이 일어난데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넣어놓았습니다. 출애기 10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고통하게 하느냐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편하게 노예 생활하다가 죽게 놔두지 여기 광야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 원망과 불평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에게 대들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저들이 당한 어려움만 호소했던 것입니다. 어디 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우리도 큰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어쩌야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교회 나서 봉사했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이기지 못할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일대일생의 기적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순종하면 믿음을 벌써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어떤 절망의 상황에 부딪혀서 두려워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면 절망이 변해야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해야 기쁨이 되고 문제가 변해야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순종하면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당했을 때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신 앞에 있는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를 믿을 때 죽었어요.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를 만나거나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해결 방법을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주신 지혜대로 순종하면 믿음을 못쓰고 성령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안 보이지만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알려준 해결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쫓아내야 됩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먼저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냥 손을 놓고 그저 주저앉아 버리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부터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때 지혜를 유수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때 지도자 모세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뇌마 지혜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출애기 14장 13,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시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해라. 주님이 주신 네 말의 말씀인 거면 이렇게 직접적인 네 말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지금 들리는 음성 네마로 주시고 생각이 왔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위대한 승리와 축복과 가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몸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말씀은 일부러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봐라.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면 절반이라도 가는데 입을 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입을 열어 실수합니다. 쉽게 불평해요. 쉽게 원망합니다. 쉽게 남을 탓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DNA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과 감사의 DNA로 바뀌어서 우리에서 절대 공격, 절대 감사만 고백되길 바랍니다. 눈을 보면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군사가 오니까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고 세계 천지 만물을 주관적으로 움직이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전복적으로 의지하면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모두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 더 성령의 역사를 다 없애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하시고 홍해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홍해의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내 말을 드려야 됩니다. 듣고 순종하면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고통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성령 역사로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 이 하나님이 일생 동안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성령 세례받고 성령 투문받고 항상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상태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네 말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처럼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 네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세복 십자장도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무리를 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을 보고 갔으면 계속 걸어가야지. 걸어가다가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다가오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절망의 바다에 빠질 때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전폭적으로 주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나가세요. 주님께서 음성 네 말을 주시고 순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한량과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가 물에 합쳐져서 말미암아 다 수장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는다고 해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절망을 낳고 염려는 염려를 낳게 되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고통 중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주님이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얘가 3장 20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절대 어려울 때 입으로 불평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신명기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니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그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문제와 쌓아 나가세요. 절망과 싸워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승리가 다가올 것입니다. 기적이 다가옵니다. 축복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쭉 예수 태어나 예수 인생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하세요. 자기 생각 가지고 일 다 저질러 놓고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예레미야 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를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일을 행하시고 일을 완전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를 계란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말씀에 순종한 지팡이를 내미니까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바다를 가르는데 바다에 갈라서 물이 벽이 되게 해서 그 사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마른 땅 같이 걸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자마자 그걸 보고 다시 바로의 군대가 따라 들어왔으면 그때 다시 손을 드니 물이 합쳐져가지고 그들 모두가 다 물 가운데 수장되고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8절에 모세하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에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닥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했더라. 모든 대적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다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싸울 수가 없어요. 왜요? 악한 원수가 자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어로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약점을 물어쓰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함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태양을 멈추게 한 것처럼 기도원 300용사가 미디안 14만 5천을 쳐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친히 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사시고 내 앞에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맡기며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와 씨름하여 다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님과 같은 신적인 상태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기도 오래 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순종하고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영원한 감사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은 말씀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후계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물이 합쳐져서 그들이 다 멸망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찬송이 되시니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고 찬송이 되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전망 가운데 감사하세요. 문제 가운데 감사하세요. 슬픔 가운데 감사하세요. 감사가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미래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미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세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나의 찬송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셨어요. 나의 믿음의 방패가 되시고 무기가 되셨습니다.
일생을 살다 보면 굽입이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고 또 갑자기 가족 가운데 누가 병이 들어서 아프기도 하고 또 얌전하고 착하던 아이가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때 그 현실을 바라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연단이 다가왔지만 하나님 이 환난과 연단을 잘 이겨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보호하세요. 하나님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해야 돼요. 그냥 해결해 주는 거 아니 기도한다고. 환난 중에 기도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일생 동안 손을 붙잡고 가십니다. 넘어지셔서 쓰러지면요. 주님이 안고 가세요. 업고 가세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걸어갈 힘이 없으니까 주님이 날 안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일생 다하도록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세요. 있는 걸 보고서 감사하세요. 받은 바 놀라운 그 은혜를 이제부터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세요. 너무나 많이 가지고 혼자 움켜쥐고 살다가 가지 말고 이제 좀 나누세요. 베푸세요. 우리 주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 있고 몸이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우리를 향하여 도우라고 손짓할 때 아낌없이 나눠주고 돕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환란이 변해 축복이 되고 위기가 변해 기회가 되고 절망이 변해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고 넘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도 환란과 풍파를 당하거든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할 지혜의 방법을 주십니다. 방법대로 순종하면 성령께서 기적하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하여 하나님께 직접적인 내 말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말대로 순종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기본 적수가 죄악을 어긴 사울 때문에 다윗 때 전민족이 3년 동안 기근을 당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이 기근이 찾아오니까 다윗도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 집에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랴?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복을 빌겠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한테 아뢰입니다.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버물지 못하게 하려고 무해한 사람이 5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부하여서 우리를 그들을 목달아 달겠나고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7 후손을 7명을 7 기브온 사람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을 베어 달았습니다. 그럼 죄를 졌으면 죽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직접적인 내 말 듣고 순종하니 3년 기근이 해결되었습니다. 현랑과 풍파의 문제를 당하던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내용을 갖고 순종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순종하세요. 이건 몸의 습관이 되셔서 여러분들도 문제 있다고 자꾸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순종하여 해결받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모두 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말을 받아 순종하여 문제를 기적같이 해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